오늘은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강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고 또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달려온 지가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도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가 뭡니다 라고 딱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한 번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말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도 교회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절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나 환영은커녕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를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혐오의 시선에서 교회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가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린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마케팅 방법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또 부끄럽게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상권을 놓고 다투며 옥신각신하며 경쟁하듯이 좋은 자리에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끼리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 더 화려한 교회를 지어놓고 옆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안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교회는 상처투성이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갑자기 저 이마에 이렇게 뾰루지 2개가 생겼어요. 사무실에 제 옆에 근무하시는 분 이마에 뾰루지 2개가 생겨가지고 제가 약 올렸는데 그 뾰루지가 저에게로 와서 2개가 이렇게 딱 생겼어요. 제가 손을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거를 자꾸 또 이렇게 뜯으니까 이제 그게 빨개지고, 이렇게 아침에 유튜브 찍을 때 아주 2개의 스타 별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래서 집에 제가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가려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 상처가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덮으면 잠깐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그 밑에도 점점 곪게 되고 결국에는 곪아서 터지게 됩니다. 여기 작은 상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그것이 큰 상처였다면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가 생기면 더 곪기 전에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자르다가 잘 안 잘려가지고 훅 잘랐는데 손바닥이랑 같이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멀쩡하죠. 딱 보니까 살이 조금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 피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시딘을 바르고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착 붙었어요.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야 빨리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감추고 그냥 묻어두게 되면 나중에 곪아서 더 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 교회가 아파한다면은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실하게 바라다보고 그 아픈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보았어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았고, 또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머리 위에 무엇이 잠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2장 4절에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세요. 이건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델에 누워 잘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임무교대예요. 임무교대예요. 창세기에서 야곱에게는 천사가 임무교대를 했지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임무교대를 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교회가 우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는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해요. 200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위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돌아가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무 잘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에요. 교회 하면은 1번이 이거여야 돼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에요. 네, 말씀에 대한 그냥 헌신이 아니라 철저한 헌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고 있다, 잘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서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는 너무나도 활발하게 잘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아웃리치를 하고 또 선교도 가고 외부로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가장 많이 쏟아 부어야 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상황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20분 이상 큐티하지 않기로 시작했어요. 절대로 20분 이상 우리 큐티하지 말자.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삶에 큐티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닝방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 그 관련 책을 사서 읽으면서 더 깊은 묵상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다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더 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에요. 철저한 헌신.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최초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이 경외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두려움이라고 굳이 번역한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두려움이라는 말은 극도의 경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강력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겠어요? 나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 확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나는 어떻게 하지? 큐티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맨날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데 부담스럽기만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우리 다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각 목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요청하세요. 저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20분 이상 절대로 큐티 안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모닝빵을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 민족형제,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번 성경을 많이 읽는다. 2번 성경 말씀에 잘 반응한다. 정답은 2번이죠. 둘 다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철저히 헌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을 읽고 5분 큐티를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선다면 그 사람이 바로 말씀에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조롱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었구나. 그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에요. 서로에 대한 헌신.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요즘 교회 이름을 영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커뮤니티 처치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커뮤니티라는 뜻이 왜 나왔나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통주의, 보수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봤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이상과 하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 안에는 그 공동체가 존재했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이 공동체 안에는 그냥 다 형제고 다 자매일 뿐이에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다른 타이틀이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냥 장로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어요. 그냥 다 형제 자매예요. 목사님도 형제예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했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함께하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최초의 교회에 없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눔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등하고 모두가 똑같이 주님 안에서 동등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차별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공동체, 가장 용납해야 될 그런 공동체가 세상보다도 더 나누고 무시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식적인 웃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우리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어느 교회든지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새가족부를 정비를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새가족부가 있죠. 그러나 제가 새가족부를 정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가족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확신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이 한국을 덮었어요. 2만 명, 3만 명을 넘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에 씨가 말라야죠. 오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이 한 5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교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새로 오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존에 있는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그걸 잘 하고 있어요. 잘 해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체들을 세우고 얼마 온 지도 안 되는데 회장도 되고 얼마나 획기적인 공동체예요? 임원도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받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고 공동체가 누리는 그 행복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 지금 내가 어느 공동체로 가야 되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는 데도 가보고 보드 타는 데도 가보고 등산하는 데도 가보고 다 가보는 거예요. 근데 가봤는데 별 볼 일이 없어. 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요. 제가 그렇게 하는 어떤 지체를 보니까 좀 외람되지만 미친 듯이 다니더라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죠. 여기 와야 될 텐데, 여기 와야 끝이 날 텐데 언제까지 저렇게 돌아다닐 것인가. 오늘 성서 청년들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가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될 모습은 예배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1번은 말씀이에요.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떡을 떼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성찬식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성찬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우리는 목장 모임 때 간식도 먹었잖아요.
근데 왜 성찬을 못하는 거죠? 왜 성찬을 못하는 거예요? 5m씩 떨어져서 하면 되지. 하루빨리 성찬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날마다 모였다는데, 날마다 모여야 되는데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예배팀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아니고 무슨 팀이에요? 예배팀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한 지체들이 예배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고 악기로 섬기고 자막으로 섬기고 음량으로 섬기고 영상으로 섬기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체들이 곳곳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을 볼 수 있고 마음껏 온라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하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울림으로써 이 예배에 오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부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설교가 아니라 기도였어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너무 신사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듣고 적당한 감동을 받고 돌아가려고 하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청년부 예배는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은 예배 전에 찬양의 시간이 길게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했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아주 단순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깊고 그들의 기도는 뜨거웠으며 그들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조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들어와서 기도가 꺼졌어요. 다시 기도의 불을 피울 수 있기를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원래는 이 말씀과 거기다 기도를 같이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 놀라운 변화를 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거예요. 마지막 교회가 가져야 될 네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흥이에요. 부흥. 말씀에 헌신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저는 이 부흥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부흥에 관심이 많아요. 부흥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흥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고 뜨거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어지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더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더해 주셨어요. 부흥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면 선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끼리 성령 충만하고 우리들끼리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놓으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의 문은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에너지는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 청년 드림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꿈과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